여러분, 오늘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왜? 내 먹을 거 충분한데 예수를 찾아야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잘 되면 예수 안 찾습니다. 내가 잘 돼서 성공했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나를 내 앞에 굴복하고 내 앞에 굽실거리고 내 앞에 아쉬운 소리하고 머리 숙이는데 내가 굳이 예수 앞에 가서 내가 또 머리 숙일 게 뭐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살아나 버려서 예수 안 찾습니다. 배불러도 안 찾고요. 형통해도 안 찾고요. 정말로 성공해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성공해서도 예수를 끝까지 찾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부유하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 대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이 세계에서 정말로 존경할 인물이라고 봐져요. 그는요, 정말로 24센트 11조 생활을 했는데, 맨 처음에 객지에 와가지고 취직해서 돈 처음에 딱 번 게 24불 벌었어요. 그래서 24센트를 헌금했어요.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11조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갔더니 하나님이 점차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셔서 이제는 직장 생활이 사업가가 되게 만드십니다. 사업이 자꾸 번창하게 만듭니다. 번창해서 이제는 혼자 11조를 계산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맨 먼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을 딱 직원으로 하나 딱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사업이 커져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다 보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몇 명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내는 11조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뤘어요. 그를 하나님은 거기까지 아시고 그렇게 역사에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길에서 이탈하려면 마귀는 와서 꼬입니다. 야, 너 죽으라고 벌어갖고 지금 너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 않냐? 너 즐기며 살기도 빠듯하지 않냐? 너 이런 데 가봤냐? 너 이런 거 입어봤냐? 너 이런 거 먹어봤냐? 너 이런 거 써봤냐? 아니잖냐? 그러면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럼 낫다. 맞아. 내가 못 해봤지? 그러면 너 지금 돈 있지 않냐? 예, 있지. 이제 지금 생각해서 잠은 자다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한번 그런 것도 좀 해봐라. 네가 애써서 벌어갖고 11조? 네가 지금 10,000,000불을 벌었어. 그러면 1,000불을 갖다 11조 땅 되려면 얼마나 아깝냐? 너 지금 1,000불을 갖고 나가서 저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놀면 신나게 놀다 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래 한번 가봐야지. 가보면서 맛들이게 만듭니다. 맛들이면서 빠지게 만듭니다. 빠지면서 못 헤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어디로 가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껏 쓰고 즐겁게 살고 복되게 한번 살아보자. 신나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 생각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이 생각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끝장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제는 해서 천국받는 반열에 들어 세워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판단되면 그때부터 땡기기 시작합니다. 땡기려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려는데 땡기니까 아파요. 그래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회초리 듭니다. 좀 몽둥이 듭니다. 작대기 듭니다. 그것에 맞을 때 회초리로 맞으면 따가울 겁니다. 막대기로 맞으면 아플 겁니다. 작대기로 맞으면 멍들 겁니다. 몽둥이로 맞으면 골병 들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 그 영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난 속에서라도 건져서 육은 죽을지라도 천국은 내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혜가 뭡니까? 세상에서 시된 환난 안 당하고 처음부터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바로 섬기고 삶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올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잘못 가면 내 손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경험으로 예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이나 과학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편 강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우편 강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항상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이 뭡니까? 남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한테 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 복종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데도요,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미국에 와서 지금 9년째인데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 또 지금 2년째인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2년이든 9년이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오늘까지 사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복일 줄 믿습니다. 내가 찾은 것 같고 내가 얻은 것 같고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찾게 만들고 예수를 붙들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곁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는 건데,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11무리가 각자 보듯이 우리도 보는데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 예수가 나를 살렸고 예수가 나를 인도했고 예수가 나를 축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니까 지십자가지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 지십자가 지고 간 거 아닙니다. 누구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를 지금 십자가로 가는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 구레네 시몬에게 집어서 지고 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우리가 저지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오늘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옆집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더 옆 동네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마. 여러분 40년 지은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마. 건물 그거 짓는 걸 얘기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물론 하실 수 있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당신의 몸이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면 그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몸이 교회다.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조금이나마 든든하게,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조금이나마 온전하게 여러분 와서 뭔가 하나 붙들고 뭔가 하나 채우고 뭔가 하나 단장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이 크고 작건 간에 이것들이 예수님이 지시할 십자가를 내가 지는 오늘 구레네 시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구경꾼이 돼버립니다. 구경꾼이 되면요, 교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은 관심 없어요. 어저께 모처럼 내가 9년 만에 처음으로 LA 다저스 구장을 갔어요. 다저스 구장을 가서 처음으로 가서 봤는데 야구 구경을 했는데 참 놀라기도 했지만요, 구경꾼인 나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기 잘하면 좀 감동되면 박수치고 또 남이 따라서 박수치면 같이 분위기 맞춰주려고 박수치고 남이 함성 지르면 작게나마 함성 지르고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구경꾼이 아닌 그 선수들은 거기서 우리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우리가 볼 때 한 3시간 반 했어요. 3시간 한 45분 만에 끝났어요. 3시간 45분 동안에 그 야구의 모습을 우리 그 수만 되는 관중에게 보여서 열광하게도 만들고 안타깝게도 만들었어요. 그 대가가 그냥 그거 끝나고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쓰임받아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이 일을 담당하는 헌신자가 되면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야구 선수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듯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거자 이 자리에 딱 나오고는 끝나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를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표현했어요. 바울이 아무에게나 내 어머니라고 표현합니까? 그 신앙에 보면요. 바이 루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엄청 좋은 신앙이어서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지만요. 아버지는 이 신앙교육을 잘 못 시켜요. 그저 그냥 남자라서 마음에 안 들면 구박이나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그냥 야단이나 치려고 그러지 신앙교육을 잘못 시키는데 어머니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데 우리는 북의 사회라서 아버지가 어떤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그건 전부 대한민국 고고적에 올라가요.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야 호적에 올라가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입적이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살면서 이런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서 후손들을 가르쳐서 후손들이 정말 엄청난 신앙의 축복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불신앙에 빠지면 내일도 불신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모레도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나오려면 한참 또 힘들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신앙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미는 뭐냐? 오직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이 좀 생기면 먼저 낫내기로 선교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낫내기로 문화사업을 많이 합니다. 낫내기로 자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낫내기로 구제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제사업, 사회사업, 선교사업 한다고 하면서 그 돈을 쓰고 사는데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떼서 영혼 구원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은 얘기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거 해보지도 못했으니까 절대 비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홈리스들에게 가서 거리에서 밥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그런 걸 하자고 저한테 제안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거 하자고 하는 지금 나더러 그걸 하자고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의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주자는 거예요. 또 목적이 뭐냐? 그거 하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신분이 그때 안 됐으니까 영주가 신분을 시민권을 얻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없어서 시민권 얻기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정말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야지 가서 끼니 때 밥만 주는 것도 육신을 살리고 돕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 밥만 주면 뭐하냐? 그 사람이 밥 먹고 천국 가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려면은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다. 정말로 그 일을 하고 마음의 감동이 하려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밥을 먹여라.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그저 밥만 그냥 막 삶아 갖고 가서 봉사자들하고 같이 가서 밥만 나눠주고 끝나면 신문에서는 참 좋은 일 한다고 높여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구제 사업은 세상이 해도 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영혼 구원 사역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친구 많이 사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사귀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과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서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서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동역해서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의 참 진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이 샘선동 교회가 돼야 되겠고 샘선동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정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시편 23편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게 만드실 겁니다. 저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그 축복의 세상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된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조롱하는 영적 무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나도 모르게 가끔 조롱합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맛을 들이면요, 이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심지어는 형제끼리도 그저 마주 앉아 있으면 상대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아주 장난 삼아서 심심풀이로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무심코 나옵니다. 상대는 그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속된 말이 있죠. 회초리 하나 장난 삼아서 휘두르더니 개구리가 맞고 뻗어버리더라고. 예, 맞는 사람은 상처가 되고 맞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이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만나면 우리는 조크라고 합니다. 우리 유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머나 조크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처 주는 비난이나 정죄, 이건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똑같은 당할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있는 거 감추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나쁜 짓을 남몰래 좀 숨어서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A라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사정없이 비난하고 욕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사정없이 욕하는 사람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똑같은 짓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거 감추려고 남 사정없이 그냥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성도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무지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좋다고, 내 즐겁다고,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줘서 남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다 사람들입니다. 5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떡도 먹어본 사람일 것이고 7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물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었을 거고 정말로 뭐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그거 다 보고 감동됐던 사람들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마귀의 근성인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근성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동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 무지가 가져온 소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기는 다 우리 성도들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세속적이 돼갑니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세속적이 돼가니까 교회가 커지면 뭐 거기 목회자가 아주 큰 사람으로 합니다. 물론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저 물고 찢고 싸우고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큰 교회도 몇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교회 이 얘기가 딱 나오면은 그저 뭔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 욕도 하지 마시고 목회자 욕도 하지 마시고 당회 욕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옳고 그르다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할 수 없겠지만은 절대로 조롱거리로 삼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 일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아니면 목사를, 장로를, 평신도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연관된 사람이나 하나님하고 연관된 하나님의 것을 놓고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용감해집니다. 함부로 오만방자해집니다. 오만방자해지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은 들어가 봅니다. 대간절 이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기독교를 조롱하는가. 뭐 요즘 안티 뭐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내가 한 두어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쭉 봤더니 이건 말도 아닌 소리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아닌 소리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무조건 비난부터 해보고 판단, 정죄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보면 나도 괜히 물들겠다. 조금이나마 영향이 튀어오겠다. 그렇게 느껴서 그들은 안 봅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남의 교회, 또 남의 목사님, 남의 장로님, 남의 어떤 그 성도의 형편, 이런 거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절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얘기가 하고 싶어도 참고 정말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여러분 이 신앙생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 마귀의 올무에 우리는 지금 걸릴 미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걸렸다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어려움을 면해서 돌아오려면 한참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길 안 빠지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절대로 성도 욕하지 마시고, 교회 비난하지 마시고, 목사님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이 하는 거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저 나쁜 짓이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저건 못 쓰겠다 하면 외면을 해버리세요. 그냥 관심도 갖지 말고 내가 거기 참여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나는 나대로 신앙계를 걸어서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11무리가 각자 나름대로 예수를 보고 판단해서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이 돼서 그들의 인생을 슬픔에 빠뜨리게도 만들고, 괴로움에 빠뜨리게도 만들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도 만들고, 축복 속에 들어가게도 만들고, 천국도 가게 만들고, 지옥도 가게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리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상받는 자리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천국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